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서 베냐민이 그것을 훔쳐간 것처럼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방식은 아직까지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정직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성령에 의하여서 자기가 간직하고 이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 추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철저하게 진실을 고백하고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2년 동안 지금 애굽에
공물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그 형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요셉을 자기들이 죽이려 하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들은 이제 숨기고 마치 요셉의 일과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여 왔지만 이 내용이 요셉 앞에서 고백되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화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화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내다보고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러한 지명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죠? 형들과 함께 모든 것이 이제 다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이 그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즐거운 분위기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처럼 요셉이 다시 또 형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발휘합니다. 이 계획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형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서게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도 다시 자루 속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합니다. 누구에게 넣으라고 했냐면 베냐민에게 넣도록 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소중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한 것은 위의 문맥, 바로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동생이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동생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고 감격했고 그래서 음식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5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과 맥락으로 보게 되면 분위기상 요셉이 자기의 은잔을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더 추가적으로 주었구나.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무언가 주고 싶어서 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내용을 뒤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뒷부분을 생략하고 전날 있었던 그 저녁의 그 파티 분위기와 요셉이 베냐민을 대하였던 그 행동과 태도 그것을 봤을 때 자루 속에 은잔 하나를 베냐민에게 더 넣어준 것은 베냐민을 사랑하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형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나귀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말을 하죠. 너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은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 갔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그 전날 있었던 요셉의 그 파티, 그들을 선하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제 요셉이 소중히 여기는 은잔을 훔쳐간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상당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청지기가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자기들의 그 각오를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 속에 감추어줬던 그 은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치는 일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은잔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하였었는데 은잔 속에 금, 은, 조각, 그 다음에 보석 그 조각에다가 신비로운 어떤 문양을 새깁니다. 새겨서 거기에 그 표식을 새겨놓고 넣으면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것이 무슨 색깔이 나타나든지 하여튼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점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물속에 잔에 물이나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담가 놓고 거기에다가 금, 은 조각 또는 보석의 조각을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물살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서 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애굽에서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아마 진행되고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그 은잔에 맑은 물을 채워놓고 햇빛에 비춥니다. 햇빛에 비추면 그 아른아른거리는 그 잔 속에 비치는 그 햇빛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변화,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점을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고서 너희들 도둑놈이야 라고 이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아버지 말대로 갑절이나 가지고 와서 다 지불했고 그런 것은 손도 안 댔고 돌아가는데 이러한 추궁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결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만약에 나오면 그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너무 자신 있게 나오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논쟁이 생기잖아요. 너 했지? 안 했어? 했잖아. 정말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당당함을 한 친구가 주장하고 또 한 친구를 받아들일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요셉의 마음을 알고 요셉의 의도를 알고 요셉이 왜 그것을 자기에게 시켜서 뒤따라가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지 청지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들은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래 너희 말과 같이 할게 해놓고서 틀린 얘기를 합니다. 답변이 틀리죠. 발견된 자는 나에게 종이 되고 너희는 나머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씩씩대는 거죠. 그래 뭐 해보자 이거는 해보자 그러면서 자루 막 내려놔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정말 이것을 행동을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각각 급히 아주 빠르게 자루를 확 내려놓고 자루를 열어서 보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12절 말씀. 이거 좀 익숙한 말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저녁 잔치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앉힐 때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쫙 해서 순서대로 앉혔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이 내려놓은 자료를 이제 확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이 많은 순서대로 첫 번째 루벤, 또 뭐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죠. 여기서 긴장감이 보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약간 긴장하죠. 혹시 누구에겐가에서 나오면 진짜 어떡하지? 하는 것이에요. 그 긴장감이 있고, 아니야, 우리는 다 돈까지 다 2배로 줬고 손대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하면서 자신감이 또 충만해요. 충만한 자신감과 충만한 긴장감이 반반 섞여서 그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라마로 보게 되면 이제 한 명씩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죠. 풀어봐서 이제 없어요. 두 번째 형 시므온 자료 보니까 없어요. 레위 자료도 보니까 없어요. 계속 이제 10명 요셉의 형들 10명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형들의 눈빛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봐봐, 없잖아. 하면서 자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제 이 청지기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료가 남았잖아요. 마지막. 긴장되지? 성경 알지만 지금 가온이가 굉장히 긴장돼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인데 베냐민의 자료 나왔어. 거기서 이제 탁 찾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요셉의 음잔이 탁 나와요.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왜? 도대체 우리에겐 왜 이렇게 꼬이는 일이 생기는 거야? 지난번에는 돈 뭉치 사건. 정말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한 사람에게 또 돈 뭉치가 나왔었잖아. 이번에는 또 은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슬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그 요셉 앞으로 이제 청지기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당연히 형들과 베냐민이 자기 앞에 곧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앞에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다시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 당시에 이러한 은잔을 가지고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었어요. 귀족들 상류층이었는데 자기에게 그런 특별한 개인적인 은잔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점을 치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요셉은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그 은잔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점을 쳐서 너희들을 데려왔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자기의 정체를 요셉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드러내야 될 때는 언제 드러내느냐? 이 형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요셉 앞에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있는 그대로의 그 죄악을 다 이실직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진실성이 정말로 확인될 때 요셉은 자기가 나는 요셉이에요 라고 이제 말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왜 말을 하게 되죠? 유다가 지금 형들 중에서 지금 최고 장자는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여기서 요셉과의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유다가 대표가 되느냐? 그것은 떠날 때 야곱에게 내가 나의 목숨을 담보하고 나 자신을 담보하고 분명히 그 시므온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번에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그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형들의 장자, 대표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하여서 말을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은 이제 대답이에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오죠? 지금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잔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정직함을 나타낼 길이 없다. 이것은 확실하게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느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눈이 유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요셉이 베냐민 자루 속에 넣은 그 은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고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자는 우리들의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넣어서 단순히 그것을 형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고 베냐민을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와 생각을 주셔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섭리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스려주고 회복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건 아까 첫 번째 자신만만하게 했던 말하고는 좀 틀리죠.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베냐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시므온도 같이 올 것이고요. 베냐민도 절대 죽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에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식들도 있잖아요. 유다는. 그런데 자기가 내가 돌아오지 않고 내가 거기서 죽을지언정 베냐민도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그는 죽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가 이제 그거를 말을 바꾸는 거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청지기가 그 말에 대하여서 내놓는 답변이 틀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이 그 말에 대하여서 내어놓는 답변이 다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다시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베냐민만 애굽의 종이 되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까? 도단 사건 생각나게 하죠.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그를 유다가 말했죠. 유다가 팔아넘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7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봅니다. 37장 도단에서 있었던 형들과 요셉의 사건. 유다가 말을 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남게 되고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야곱이 가장 또 아끼는 요셉을 가장 아꼈지만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 사람 베냐민만 나에게 노예,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도단에서 22년 전에 도단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넘기고 놔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번 길에서 이번에도 또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종으로 노예로 놔두고 자기들만 아버지에게로 갈 상황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22년 전에 그 사건을 형들에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 일을 끝까지 회개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지금 이끌어 가는 중입니다. 완전히 코너에 이제 몰렸죠.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는구나 하고 지금 몰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유다가 대표로 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이 18절부터 34절 끝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요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전체에서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이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창세기 전체에서 유다의 이 독백은 가장 길어요.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웅변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진실함과 사랑이 가득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부터 34절까지. 거짓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진실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을 진짜 담아가지고 영혼으로 외치는 것이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이것만은 정말 말하기도 쉽고 드러내기도 쉽고 했던 그 어떤 부분 22년 전에 있었던 그 진실에 대한 그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해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말을 하죠. 당신의 종에게 나의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해주세요. 굉장히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그 상전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여 종이 주님의
주님의 귀에 정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진실함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유다는 주는 바로와 같다 했을 때 바로는 곧 그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을 합니다.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였던 그 물음의 사건부터 쭉 얘기를 하죠. 20절에서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아들 청년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니 이제 베냐민 뿐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절대로 잃지 않겠다. 이 베냐민만은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죠. 22절 봅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 22절의 표현을 더 30절에서 한번 봅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야곱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야곱도 지금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계예요. 앞에서 22년 전에 요셉이 그러한 존재였는데 형들이 아버지께로 그냥 올라갔거든요.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런데 이번에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또 아버지께로 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의 형은 죽고 라는 말을 합니다. 죽고. 그의 형은 죽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도 만약에 여기 놔두고 돌아가면은 자기들이 또 돌아가서 베냐민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죽였어요 하고 또 거짓말할 셈이에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요셉도 악한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하면서 그 옷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베냐민도 그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의 형은 죽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내용이죠. (27절부터) 이제 야곱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극비죠, 극비. 요셉은 자기가 돌아가지 못하고 형들이 돌아갔을 때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일이에요. 정말 22년 동안 궁금했던 일입니다. 근데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와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이 재해가 뭡니까? 똑같이 요셉처럼 짐승에 잡아 죽게 되면 또 너희들 따라갔다가 그 아이만 죽게 되면 그런 뜻이죠.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의 형들을 이 자리까지 이제 몰아간 것입니다. 2년 동안, 2년의 기근 동안 영혼의 기근으로 정말 갇혀있던 그 형들에게 어떤 면에선 은혜의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그 심령이 이제는 촉촉하게 젖어가면서 이제 좀 그 심령이 어두운 심령, 죄의 심령이 이제 깨어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확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봤을 때 이제 22년 전처럼 똑같은 형들이 아니구나. 그때는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자기들만 돌아갔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무엇을 확인한 것입니까? 형들의 회복된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그 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 45장에서 요셉이 펑펑 웁니다. 그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자기를 요셉이라고 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숨겨있는 죄와 그 진실성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치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추궁합니다. 뭐 형사가 취조하고 추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추궁을 하죠. 그럴 때 성도들은 이 유다와 형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 용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여러 관계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20년, 2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요 의롭다 하신 자들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섭리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스려 가시고 은혜로운 추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움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주의 성령에 의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또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고 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항상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섭리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누리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